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눈이 좀 오기는 했는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이제 풀려서 또 마침 또 입춘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야흐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루 정도 쉬면서 어, 서울 근교로 산책을 갔는데요. 어,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그 땅에 뭐 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푸른 이 싹들이 벌써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기온이 차갑고 또 추위가 계속되긴 했지만 이미 자연은 봄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음을 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봄의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또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새 봄에 피어나는 생명의 풍성함처럼 여러분의 몸과 또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또 삶도 이렇게 푸르름 또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집주인이라 그래야겠죠. 그분이 입춘이 되면 그때마다 저희 집 문에다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 놓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그런 풍습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간 후로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는 재미있는 그런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기독교의 문화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이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주연절로부터 시작되는 거 문화라기보다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탄절 이후에 이제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요. 그 주연절이 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연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고요. 이제 또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좋은 소식들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그 정부의 권고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많이 훈련이 되셨죠? 줌이나 또 이 카톡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대면에서 보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매주일 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와 안부 또 나누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 카톡이나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나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뜻깊은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연절 후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주일이고 2월 들어서 처음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어느덧 2021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다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이 코비드19로 인한 코로나 사태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고난의 시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 보고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좀 더 염려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여전히 기대는 하지만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이제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3차 확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4차 대확산이 예견되는 등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실정을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는 가급적 가족 단위의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동이 늘어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확산세가 이제 또 더 큰 그런 더 큰 그런 그 감염 사태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운 시간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무너져 내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어떤 그런 처절한 그런 민족적인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그들은 그야말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장차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자유를 얻어서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열악한 그런 어떤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근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후대에 전해줌으로써 그 고난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에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장 이후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0장을 전후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길 하나를 열어 두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에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들은 기운을 얻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간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수북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죠. 하나님 대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뼈들이 서로 이리저리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겨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몸에 들어가자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 힘, 그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 흙덩이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새 힘이요 생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서 두 번째 우울한 그런 성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말 엄혹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는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공포와 그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엄청난 위기, 이 힘겨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었듯이 바로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치료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마른 뼈만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곳일지라도 그 허무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일어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여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힐 정도로 숨쉬기 어려운 그 순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이 주연절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은 그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참된 치료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참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들으시고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병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음을 얻으며 이제 또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삶에 정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기 힘들고 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난처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희에게도 들려주시며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이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충만한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치료의 광선을 이 땅과 온 세계에 비추어 주시어서 약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간구와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염원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병상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설 연휴가 있는데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훈련이 많이 되었죠. 모바일, 휴대전화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먼 거리 이렇게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경찰병원 교회도 그 추석 연휴 동안은 휴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이 닫혀 있겠습니다만 기도실은 24시간 늘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그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해서 직원들이 좀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환자들이 없어서 어떤 의미를 찾기 힘들었는데 오히려 의미가 있어서 보람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얘기죠. 우리 직원들 또 이 설 연휴 가운데에서도 다가오는 설 연휴 가운데서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써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자칫 이 고난과 또 상함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영적인 그런 이정표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눈 맞고 유혹에 귀 맞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푯대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길을 똑바로 그리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명절이 되었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일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태가 이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에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나라가 아름다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이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상 주님께서 또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하실 때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추위 가운데서도 방역의 현장에서 고생이 많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명절을 맞아서 외롭게 또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또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 먼 길 또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세상에서 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온유한 심령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변화된 삶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